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한 채 사람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채 죄 가운데 태어나서 평생을 어둠 속에서 죄악 속에서 온갖 수고와 고통과 눈물 속에서 한평생을 살다가 결국은 아무 소망 없이 죄로 말미암아 또 죽고 심판받아 영원히 이뤄질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우리 주님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고통 속에 있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까지 오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무거운 죄짐을 우리 주님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싹을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을 만들어 주시며 새 생명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소망 없이 살고 있던 저희들, 이렇게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생명의 원천 되신 창조주 하나님 알게 하시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그 비밀과 그 뜻을 나타내 주시고 또 사랑까지 나타내 주셔서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소망 가운데 복된 삶을 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속에 죄악 속에 눈물 속에 살고 있을 저희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약속해 주시고 베풀어 주심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 복음 위에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과 찬송과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을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은 또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시기 위함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이 하나님의 사랑, 참으로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일을 가장 큰 사명으로 알고 그 일을 위해서 남은 생에 이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운 시대에 또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진리를 깨달은 그리스도인답게 깨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늘 진리 가운데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또 학예 수양회가 또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허락하심 가운데 전국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된 이 학예 수양회 처음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에 수양회에 참석하시기로 하신 모든 분들, 구원을 받아야 될 분들, 참으로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깨닫게 하셔서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 가운데 같이 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들을 또 전도할 수 있는 큰 좋은 기회임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참으로 그 마음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그 마음 친히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또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 또 말씀 가운데로 불러 모아주셨사오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남은 생에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또 바라옵건대 이 땅 위에 곳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그 곳곳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 놀라운 복음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또 맺어주신 교회들이 있습니다. 고비 알타이 교회, 그리고 네팔 교회, 도르트문트 교회, 계속해서 주님 복음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더욱더 굳건하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그 교회를 위해서 저희들 작은 힘이나마 같이 할 수 있도록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같이 하지 못한 안타까운 주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 주시고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하루빨리 교제 가운데 같이 할 수 있도록 또 모든 여건들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건강이 좋지 못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의 손길로 그 건강 붙잡아 주셔서 남은 생에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같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전생에 다시 한번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길 부탁드리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속죄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선하게 당을 삼가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리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다라.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성경 같이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같이 교독했던 말씀인데요. 3장 5절부터 제가 좀 더 읽겠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됐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학예 수양회가 그동안 준비가 됐었는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건 한 달은 아니어도 건 한 20일 가까이 수양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총 6회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구원받은 식구들이 또 전도할 분들을 모시고 와서 한 곳에서 같이 숙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년 중에 3번을 같이 모이라고 하신 그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명절 때는 별일을 제쳐두고라도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명절을 보냅니다. 실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명절이 있죠. 이 세상의 관습에 따라서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고 또 구정, 설이라는 명절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또 기쁨을 나누며 일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명절 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가서 고향에 찾아가서 또 식구들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은 보내는 것처럼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명절과 같은 학예 수양회를 또 같이 하는 것도 아주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 중에 이 수양회를 통해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실은 구원을 받습니다. 특히 수양회 때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전도를 해서 구원받기가 어려운 분들 모시고 가서 직접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정말 생활하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또 이렇게 교회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지를 직접 몸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더 그 마음의 움직임이 사실은 크고요.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제일 많이 역사를 하시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같이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또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협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그 소원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땅 위에서 짧은 기간이지만은 정말 이 말씀을 전하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보다 더 큰 일이 없는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큰 기쁨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해지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이 천국의 맛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 이 지역에서도 말씀을 전하지만은 이 저녁 시간만 잠깐 모여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학예 수양회는 딱 도착한 순간부터 마치고 나올 때까지는 다른 생각 일절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자매님들은 밥할 걱정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다른 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일은 전혀 접어두고 온전히 마음과 힘을 다 쏟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고 더 큰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수양회를 우리가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같이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직접적으로 참석하신 분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도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마음을 거기에 같이 두시고 거기에 말씀 앞에 나온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가족들 또 모시고 가신 분도 있습니다. 혹 이번에 모시고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음 기회는 정말 꼭 모시고 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또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생애가 좀 더 재미있게 좀 더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그 인격을 갖춰가기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셔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그 날이 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온 힘을 다 쏟아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가족들 정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남은 생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죽음 앞에서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맡겨주셨고, 또 그 사명을 성경에서는 파수꾼이라고 이렇게 또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훈을 하셨는데, 이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이 파수꾼이 적이 들어왔을 때, 침입해 왔을 때 미리서 알려야 되잖아요. 피할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알리지 않아서 그 성이 무너지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게 되면은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 찬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그 말은 모든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알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을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알렸는가? 그 알리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이 성경이 사실이라면은 이건 다른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고 또 먼저 해야 될 일임에 틀림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 초대교회 이 성도들을 보면요, 남은 생애를 죽음을 불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전 생애를 바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다 해서 그들이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우리가 받은 사랑하고 다르냐 하면 그건 다르지는 않거든요. 똑같은 구원이거든요. 똑같은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시대만 틀리다 뿐이지 그때 받은 구원이나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이나, 구원은 시대적으로 사실은요 크고 작고 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땅 위에 또 특히 우리나라에 이 다른 복음,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복음을 있다고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있는데요. 구원은 시대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입니다. 중보자도 한 분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구약의 말씀이 실제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은 전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벗어나가지고 엉뚱한 것을 전하고 있는데요. 혹 성경을 모르면은 그런데 미혹을 당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비유는 분명히 비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비유로 해가지고요. 뭘 갖다 두드러 갖다 맞춰도 다 맞게끔 그렇게 전하는 곳이 사실은 신천지라든지 하는 그런 곳이에요. 지금 구미에도 참 그런 그 악한 무리죠, 사실은요. 영혼을 도둑질해가는 그 악한 무리들이 아주 얼마나 득세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잘 지켜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큰 사랑, 동일한 사랑, 그들의 그 삶을 우리가 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복음을 맡은 자로서 그들이 목숨을 내걸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다가 주님 품으로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가장 큰 일로 여기고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될 겁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4권을 그러니까 반 이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믿음의 일꾼이죠.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유대교 있죠, 유대교.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도리어 구약의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던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도리어 핍박하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박해자였어요, 원래는요. 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달음으로 완전히 변한 거예요. 완전히 180도가 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남은 생애는 도리어 이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도리어 전하는 것을 가장 큰 사명으로 여기고 목숨 걸고 실제 전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과 똑같지는 않다 할지라도 원래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도리어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도리어 알아보지 못했고 도리어 핍박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시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던 우리가 이제는 정말 이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변한 거예요.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렇게 완전히 딴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 새로운 가족관계,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도 정말 끝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이 돼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 영광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칭찬과 영광과 정말 기쁨 속에서 주님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주님을 맞이할 때 이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맞이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좀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장입니다. 4장 1절. 4장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뒤에 보면은 마지막 유언을 남기거든요. 마지막 유언을 남기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죽음을 앞에 두고도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전해야 됩니다.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엄히 명하는 거예요. 또 엄히 명하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정말 중요한 일인데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명한 것을 잘 행하지 않기 때문에 엄히 명하실 수도 있어요. 전해야지 마음만 먹고 있지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엄히 명하실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복음이 아니면은 살 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은 이 복음이 깨닫고 보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 안 하신 분은? 사실은 참 쉽게 해놓으셨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듣기만 하면은 깨달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잖아요. 누구든지 듣기만 하면은, 마음의 문을 열고 듣기만 하면은 깨닫게 해놓으셨잖아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귀만 잘 기울여서 마음의 문만 활짝 열고 듣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신 일, 그 은혜를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오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해서 좀 가볼까,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말씀 접해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100%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서 다 해놓으셨잖아요. 하신 일이 너무나도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자, 이 그리스도께서 수고한 이 놀라운 일을 결코 우리는 헛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 미련한 것이 씌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배척을 하고 안 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벗겨질 때까지. 자, 곡식을 예전에는 이 절구에 넣고 이제 그래서 이것도 뭐라고 그래야 되나? 찍으라고 해야 되나? 찧어서 벗기잖아요. 잘 벗겨진 것도 있지만 잘 안 벗겨진 것도 있거든요. 안 벗겨진 것은 벗겨질 때까지 찧어야 되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틀리다 그 말이에요. 곡식도 틀린 것처럼 사람에 따라서 틀릴 수 있어요. 언제가 그 기회일지 모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신 거예요. 결코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이 좋은 복음이 결국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요, 진짜 행복을 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부끄러워할 것이 없잖아요. 꿀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꼭 내가 죄인처럼 그러는데요, 사실은 당당하게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전해줘야 되죠. 설명할 때는 자신 있게 설명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로마에 끌려가 재판받기 전에 그 재판하는 과정에서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변명했잖아요. 벨릭스 각하여 하면서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입을 가지고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대변할 때는 아주 당당하게 해야 될 겁니다. 당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주님이 하신 일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언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될지 몰라요. 그들에게는 급한 대로 어때요? 먼저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줘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전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전할 수 있겠습니까? 믿어야 되는데요 하다가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언제든지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시는 만나지 못할 사람에게 정리해서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지식도 필요한 거예요. 지식을 갖고 있어야 그 지식을 정말 지혜롭게 잘 전할 수 있는 지혜도 또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살 수도 있고,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니 그랬잖아요. 의사가 이 수술을 잘 하면은 살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죽일 수도 있는 것처럼요. 수술을 해주면은 살 수 있고 수술을 안 해주면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영혼의 의사로서요, 언제든지 그 영혼에게 필요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또 그런 지식도 갖고 있어야 될 겁니다. 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사도 바울은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3절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수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지금이 꼭 이때입니다. 이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사람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하나님을 스승으로 삼지 않고 오만 가지 잡동사니 것을 다 스승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조치리라. 지금 시대잖아요. 그렇죠? 이 시대인 줄 알면서도 엄히 명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고. 자, 5절 봅시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 관제는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주님이 피 흘리셔서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를 대신 드리신 것처럼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이제 포도주를 다 부은 것처럼 우리의 전 생애를 복음을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제 다 부어졌다는 얘기예요.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나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이게 마지막 사도 바울이 남긴 마지막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일생을 돌아보면은요, 정말 많은 생각들을 했겠잖아요.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 그 사랑을 깨닫고 난 뒤에 자 하나님께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스라엘 떠나가지고 소아시아, 그 다음에 내륙지방, 해안지방, 저 그리스까지, 나중에는 저 로마까지 4번에 걸친 긴 전도 여행을 목숨을 걸고 사실은 했던 사람이잖아요. 자, 이 4번 이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마지막까지 하면 4번인데요. 그때는 다 땅은 걸어서 다녔단 말이에요. 걸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또 같은 민족의 위험, 유대인이지만은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민족들에게도 항상 죽임의 대상이 됐었잖아요. 그런 삶을 이제 사는 가운데 그 수고가 또 결코 헛되지 않게 해주셨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 교회들이 점점 성장해서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복음의 전진 기지가 다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렇게 해서 전해진 교회, 그렇게 해서 세워진 이 복음이, 교회가 결국 우리에게까지 온 거잖아요. 우리에게까지. 자, 결국 할 일을 다 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믿음을 지켰다라고 돼 있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 정말 선한 싸움을 잘 싸운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그걸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자, 자기가 하나님의 그 면류관,
영광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확신했다는 것은 그만큼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확신할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주님의 칭찬을 받을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정상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이고 부끄러워서요. 저는 복음보다도 다른 것에 더 신경을 살다 왔는데요. 육신이 있어서요. 환경이요 너무 어려워서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요. 부끄러운 가운데 주님을 맞이한다면 안 되겠잖아요. 자, 사도 바울과 똑같이는 안 된다 할지라도요. 우리도 이에 비슷하게 마지막 믿음의 후손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살았던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성경에 보면요, 처음 믿음을 갖고 난 이후에 흔들리기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7장, 8장도 사실은 사도 바울이 쓴 말씀이잖아요. 거기 보면은 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건져내랴. 이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이 몸의 습성대로 살고자 하는 그 두 가지 마음이 있고 그 두 가지 그 싸움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사실은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렇게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을 다시 갑시다. 빌립보서 3장. 지나간 일들은 깨끗하게 잊고 항상 주님이 주신 그 영광을 바라보려고 애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건 사도 바울의 간증이거든요. 삶이거든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완전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래서 혹시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래서 신앙은 항상 현재라고 그러죠. 현재. 그렇죠? 현재.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거, 그것도 좋지만은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붙들고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것만 붙들고 있어서는 안 돼요.
실제 교회 안에서는 과거에 참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지금은 안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제가 1989년 9월 1일 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청년이 돼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청년들 같이 교제하면서 야유회 가서 찍은 사진들 쭉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반 이상이 안 보여요. 반 이상이 안 보여요. 그때는 정말 내노라 하는 청년들도 많았어요. 다 어디로 갔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나간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름도 잘 몰랐던 그런 이 형제가 있었나 할 정도로 그때 당시는 그랬던 형제들이 지금은 교회의 일꾼들이 다 돼 있어요.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일꾼들이 다 돼 있어요. 이 사도 바울처럼 과거에 연연히 하지 아니하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세웠던 사람이거든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진정한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나간 일을 붙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오늘 하루, 현재, 그리고 내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드리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어제까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라도 정말 말씀에 순종하며 그 교회의 뜻에 따르며 복음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겠다. 이제부터다. 항상 날마다 그런 생각을 가지세요. 그러면 결국은 승리자가 될 겁니다. 오늘 하루가 모아져서 결국은 우리 남은 생애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서 자기 신앙을 지켰고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만날 날을 생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틀림없이 살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 신앙을 키워갔을 거예요. 그 믿음을 키워갔을 거예요. 그래 점점 그 믿음이 성장해졌고 어떤 경우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 거예요. 오뚜기처럼요. 오뚜기처럼. 그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했던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그런즉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점점 주님께로 향하는 그 신앙을 키워갔었을 겁니다. 그래 마지막 주님 앞에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것을 스스로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됐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결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마음을 다잡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것들 실천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 주님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그 마음도 주실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을 또 봅시다. 빌립보서 1장.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장 본을 삼아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1장 찾으셨죠? 1장 보기 전에요. 빌립보서 3장 한번 또 봅시다. 3장.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자,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실제 사도 바울의 삶이요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왜? 우리에게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너무나도 본이 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본으로 아주 자세히 기록해 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9절입니다. 1장 19절.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1장 19절.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20절 21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 복음을 위해서 아주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요,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은 하나님이 죽이게 그대로 두실까요? 구약 성경에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더가 한 말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래 세상 말로도 그러죠. 죽기 아니면 뭐라 그래요? 까무러치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죽어도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무서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살았다는 것은 참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알기 때문이잖아요. 확신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 그걸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일부러 죽을 필요는 없겠지만요,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죽는 것도 결코 손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걸 보고 순교라고 그래요. 순교. 그런 기회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것이 더 그 사람에게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또 지키셔요. 또 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각오까지도 하고 사도 바울은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각오로요, 복음을 전해야 복음이 전해질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자,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또 어떤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아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소금이라고 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네 저렇게 사네요. 사실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자,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기가 따갑게 들어야 됩니다.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마땅히 할 도리,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러세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라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래 마지막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죽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사실은 죽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을 좀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0장 17절을 좀 보시면요. 20장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자,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살았는지.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요 사실은 어느 정도는 알아요. 다.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알아요. 사람도 어느 정도는 아는데 주님 앞에 가면은 어쩔까요? 주님 앞에 가면요.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부끄러움이 없어야 될 겁니다. 자, 19절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은요, 회개와 믿음을 가르친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뭐라고 하세요? 복음을 믿으라. 회개해야 할 것을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고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 바울의 삶이었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평생을 산 사람 중에 한 분이 바울이에요. 겸손으로.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그러죠. 그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겸손으로 자기의 삶을 무장한 거예요. 무장.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눈물로.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이 간계라는 것은 간사한 괴락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의 간계, 꾸민 것으로 인해서 당한 시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애매하게 겪는 일들이죠. 근데 그걸 잘 참았다고 돼 있죠.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어떤 그 방해에도, 어떤 속임에도 넘어가지 않고 주를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22절 봅시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결박 받으신 적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여기 말한 대로 환난 받으신 적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그랬어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것들이 기다린다고 하나.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도 바울만 달려갈 길이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님 앞에 만날 때까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랬어요.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그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복음 전하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주님께로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그러세요. 이게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그게 바로 같은 말이 다요. 자, 그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 그 일을 위해서는 기꺼이 언제든지 그 생명까지도 드릴 각오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각오로 살아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요. 우리는 이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21장 13절입니다. 21장 13절. 21장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것처럼요. 지금도 이런 각오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면은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분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은요. 17절에 보면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죽음이 주님이 데려가시면 가고 완전히 맡기고 살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요. 남은 전생에 다 걸어도 이 복음은요. 너무하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은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니까요. 실제로요. 가치가 있어요. 잠시 잠깐 후에 그게 다 드러날 겁니다. 드러날 거예요. 자, 우리가 목숨은 걸고 살지는 못할지언정 정말 남은 생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살아야 되겠죠. 그죠? 하루하루. 지금은 사실은 목숨 걸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제는 정말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있어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10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정말 주님이 뭘 기뻐하실 것인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을 기뻐하실 것인지, 내가 하루 어떻게 사는 것을 기뻐하실 것인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정말 주님 가까이 하고 사는 것을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죠? 틈만 나면은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을 기뻐하실 거예요.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틈만 나면은 조그마한 틈이라도 내서 정말 주님의 그 사랑 높이 깊이 넓이 크기를 알아가는 사람을 기뻐하실 거예요. 주님 말씀에 붙들려서 정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는 안타깝게도요, 시간을 너무너무 낭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시간이요, 사실은 생각보다도 적어요. 그런데 생각보다도 주님 앞에 드린 사람, 시간이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더 좋아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셔요. 그거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상숭배라고 해서 우상숭배.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혹시 마음에 정말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틈만 나면은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 빨리 버리셔야 돼요. 어떤 취미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도 더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흔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 경계의 1호예요. 1호. 우리가 남은 생애를 이제 투자할 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투자할 만한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좀 더 출세하는 것이 우리가 투자할 만한 것입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잠시 잠깐 후면은 다 두고 갈 것들 뿐인데 없어지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모든 것은 다 없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요, 안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렇게 지금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거 될 때까지 저는 얘기할 거예요. 될 때까지. 제가 어떤 모임에 들어갔어요. 그래, 최소한의 반은 내가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물어봤더니 석장을 본대요. 석장을 하루에 석장을 본대요. 그 형제님들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또 다른 분한테 물어봤어요. 다른 형제한테. 또 석장을 본대요. 또 다른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또 석장을 본대요. 석장으로 담합을 했어요. 담합을. 여러분, 미국에서 라면 업체 담합했다고 지금 고속 걸린 거 아시죠? 여러분, 담합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석장씩만 익세.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누구는 뭐 안 하고 싶고 뭐 안 하고 싶고 뭐 안 하고 싶겠어요? 사람인데 다 똑같죠? 그죠? 제가 산에는 가끔 갑니다. 근데 왜 산에는 가느냐? 산에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갈 수 있거든요. 가끔 가다가 여 앞에 도는 거 있잖아요. 금오산 거기는 좀 멀어서 안 가고요. 여 앞에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저수지 같은 거 하나가 있어요. 저희 앞에가. 그건 제가 돕니다. 제가 말씀 들으면서 돌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내 마음과 정신을 뺏어가는 것은 제가 안 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죠. 여러분, 하루에 석장 읽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많이 잡아서 20분 잡아드릴게요. 20분 석장 보는데 20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 20분입니까? 20분? 그것밖에 못 드릴까요? 주님은 다 주셨는데? 주님은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주셨잖아요. 그죠?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가서 저는 하루에 20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하실래요? 주님은 날마다 다 주셨는데요.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분 앞에서 세상에 20분 드려요? 20분? 어제 봉사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드라마 한 편 안 보면요 성경 10장 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요 이 TV 다 걷어다가 수거에다가 저 쓰레기 매립장에 넣어버리고 싶어요. 진짜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요 진짜 이 TV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뺏겨요. 너무나 많은 시간을. 그 시간을 뭘로 보상할 거예요? 뭘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인식하게 하루에 석장 보면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은 하루에 20분 하면서 이 드라마는 왜 그렇게 좋아해요? 드라마 보고 나서 남는 것이 뭐가 있어요? 남는 것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아무 쓸데없는 거. 거기에 아니 놀아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흔들리는 거잖아요. 갖고 노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희들림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노인당에 가가지고 아니면은 모이는 사람들 모이는 곳에 가가지고 10원짜리가 됐든 뭐 그냥 치든 하도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기뻐하셔요? 재미로 쳐. 왜 거기다 재미를 붙이냐 그 말이에요. 거기를 왜 재미 붙일 것이 없어 그런 데다 재미를 붙이냐고요. 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몰랐을 때는 미나투가 아니라 뭐 별하투, 포카 다 할 수 있죠. 그죠? 저도 하나님 구원받기 전에는요 그거 다 해봤어요. 진짜로 다 해봤어요. 언젠가 내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그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건 구원받기 전이에요. 그렇죠? 구원받기 전이에요. 지금 명절 때 가족끼리 모였는데도요 그거 하자가면요 다시 묻히면은 다시 또 맛을 들리잖아요. 그죠? 아예 안 합니다. 아예. 뭐 명절 때쯤이야 막 그러지만요 그게 사실은 나중에 또 화근이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아닌 것들은요 처음 싹부터 싹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소리를 듣기 싫으시거들랑 하루에 몇 장씩 보라고요? 20장씩 보셔요. 제가 10장은 제가 안 해요. 10장은. 10장을 하면은요 제가 해보니까 10장은 쉽게 봐버려요. 쉽게 보더라고요. 조금만 신경 쓰면 10장 금방 봐버려요. 그죠? 근데 20장은 아무래도 막 거기에 매달려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정말 매달리면서 살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진짜 복이에요. 그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길이 바로 그가 있을 거예요. 다른 걸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맞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잠언 16장을 좀 봅시다. 잠언 16장.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잠언 16장 7절에 보면요.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루하루의 행위가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정말 주님 가까이 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주님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요 과감하게 버리셔요. 과감하게 버리세요. 정리하셔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 스포츠 무지하게 좋아했어요. 저 운동 잘하게 보이죠? 제가 지금요 운동 안 해서 그렇지 제가 날랐어요. 진짜 날랐어요. 제가 배구를 했거든요. 배구를. 배구 하려면 나르거든요. 날랐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요 이게 마음을 싹 빼가요. 싹 빼가. 거기에 전심전력 안 하면은요 늘지를 않아요. 구원받기 전에 다 경험해 봤어요. 미쳐야 잘 되는 거예요. 그러죠? 올림픽 선수들 다 미쳤어요. 다 미쳤어. 그것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최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미쳐갖고 뭐 할래요? 그럼 뭐 하실 거냐 그 말이에요.
조금 잘하면 못하고 조금 못하면 뭐 어째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이기고 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요. 예? 그래서 운동도요,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할 것만 하셔요. 마음을 뺏기겠다 싶으면 하지 마세요. 예? 예. 운동의 선배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 진짜로요. 예?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겨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아까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 그 말씀 나왔잖아요. 빌립보서 3장 다시 갑시다. 빌립보서 3장. 사도 바울의 이 이력을 보면요, 아주 쟁쟁합니다. 사실은요. 예?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고 돼 있어요. 네? 그리스도를 위하지 않는다면 해로 여기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위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은 다 해로 여기세요. TV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다 해로 여기세요. 그리스도를 위한다면은요. 그리고 노인당에 가서 하도 치는 거라든지 그런 것 그리스도를 위한다면 정말로 해로 여기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되어 있어요. 배설물 아시죠? 뭔지? 배설물로 여기세요. 실제로요. 배설물로. 어쨌든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까? 패배자가 되어야 됩니까? 승리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제까지는 패배자였다 할지라도 이제 오늘부터라도 승리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오늘부터라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새 것이 되었도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쫓아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날로. 날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길이 여러분들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굶주린 사자가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마귀가 자기 먹을 것 없는 거 하고 찾아다닌다니까요. 마귀가 우리의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래서 제가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60 이상 되신 분들은 10장만 보셔요. 눈이 안 좋으시니까. 그 밑에 분들은 전부 다 20장씩 보세요. 20장씩. 아셨어요? 나보다 죽으란 소리요? 죽으세요. 보다가 죽더라도 그렇게 보세요. 죽더라도요.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에요. 자, 우리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라는 그 말씀처럼 못 박아야 될 것들이 많아요. 다른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세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고린도서 8장에 보면은 이 식물이 형제를 실족해 하면은요, 영원히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죠? 네? 어떤 것이라도 내 신앙에, 그리고 또 형제 자매의 신앙에 장애가 되는 거라면은요, 멀리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를 각오로 살았어요. 그를 각오로.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삽니까?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올해가 가기 전에 2번 반을 봐요. 2번 반을. 지금부터 보더라도요. 지금 현재 이미 5번을 보신 분이 계세요. 5번을. 야, 대단하시죠? 그죠? 저는 4번 봤어요. 4번 봤어요. 4번. 난 내가 제일 많이 본 줄 알았더니 제일 많이 보신 분 또 있어요. 근데 아마 다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더 이상요,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주지 말자 그 말이에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줄 만한 것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이 사도 바울,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어디서 오냐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래서 이 은혜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하노니 그랬어요. 말씀께. 그리고 그 마음이 어디서 왔느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해가 되는 것들은 다 버릴 준비가 돼. 버릴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요, 하룻밤 자고 나면 또 나태해지고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요, 또 게을러져요. 그러니까 날마다 보라 그 말이에요. 날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을 날마다 지킬 수 있고 그 날마다가 모여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인격을 갖추게 해주실 겁니다. 더 귀하게 쓰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더 깨끗하게 해줄 겁니다. 더 죄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이 소원하는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라. 그리하면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라는 약속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사도 바울의 소원 이루어졌습니다. 왜요? 주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남은 생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얼마일지 모르지만 또 기회입니다. 또 기회. 오늘부터가 또 중요합니다. 오늘부터가. 다시 한번 시작 한번 해봅시다. 아셨죠? 네. 그리고 수양에 가서도 정말 필요한 교재 이 외에는요, 뭐 하시라고요? 성경 보셔요. 성경 절대, 성경은요, 여러분 손에서요 절대 멀어지게 하지 마세요. 성경 항상 갖고 다니세요. 항상. 그리고 틈만 나면 보세요. 한 장 한 장이 모아져서 5장이 되고 한 장 한 장이 모아져서 10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짜투리 시간 꼭 잘 이용하시고, 화장실에 가서는 절대 그냥 나오지 마세요. 한 장은 꼭 보고 나오세요. 화장실 가서도. 진짜로요. 그게 모아져서 20장이 되는 거예요. 1분 1초도 우리는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질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또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복음의 역사 이루어 가시며 또 그 일에 저희들 귀하게 하나님께서도 사용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로 날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로 주님 저희들 성장시켜 주시고 참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하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는 삶이 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학예 수양회, 이 수양회를 통해서 참으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또 그 영혼들이 말씀을 듣는데 저희들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며 봉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는 그리고 또 새로워지는 시간들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신앙은 현재라고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날마다 주님 가까이 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